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으로 삼을 제목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전도함.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전도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멜리데 섬에서 전도했다고요?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를 했어요? 멜리데 섬이요. 멜리데 섬에서 전도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뭐를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께 꼭 3번씩 물어봤어요. 제목이라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이라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이 마지막 장인데, 사도행전 전반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15절까지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에서 한 일, 곧 바울이 전도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전도하는 일이 끝나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꿈에도 그리던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요, 멜리데에서 전도한 일, 그것이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곳에 도착을 하게 만들었어요. 1절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섬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멜리데 섬이 어디냐면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여기 부분에 있는 시실리아 섬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 한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국가예요, 국가. 몰타라는 조그만 국가인데,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굉장히 관광지로, 저는 안 가봤어요. 평생 가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곳이 굉장히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고, 주변이 다 바닷가니까 굉장히 깨끗하답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토인들이 특별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토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주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비가 오고 겨울비가 왔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 있던 곳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으니까 뭐를 피워놨어요? 거기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바울 일행 200 몇 명이었죠? 276명. 37절에 그랬어요. 27장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라. 276명이 그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다 영접을 했으니까,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불을 피워놨어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다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울이 움직인 게 아니고 누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토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원주민들이 경계심이 많아요. 생전 안 보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그 죄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뜻, 그리고 276명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영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통 아마존 밀림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원주민들 가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영화에서나 보게 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도둑질을 하거나
어디에요? 보통은 잡아먹어요. 잡아먹어.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고, 이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다.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한번 그거를 오늘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느니라. 예.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토인들이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으니까 바울이 이제 한뭇 뭐라고 그러죠? 나무 해가지고 한 움큼 안아가지고 모닥불을 이렇게 불을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하는 정신이 강했던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섬김의 정신이 강했어요. 보통 같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여 위에 있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아래 것들이 하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솔선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직접 들고 와가지고 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도 잘 묻어나요.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 불에 넣으니까 거기에서 나뭇가지에 뭐가 있었냐면 겨울이니까요. 예, 아마 그 뱀이 그 나뭇가지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지, 그러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절 하반절에 뜨거움을 인하여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뱀이 나와가지고 어릴 때 손을 딱 물었어요. 물고서 놓아줬어요? 안 놓아줬어요? 안 놓아주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딸랑딸랑 매달려 있어요. 그것을 보고 토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산이란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예, 그것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짐승, 그 짐승을 딱 거기 있는 사람들 알 거 아니야. 이 뱀이 독사인지 뭔지 알 거 아니야. 금방 알죠? 그러니까 그 뱀이 물면은 어떤 사람도 살았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 아니까 저 뱀이 물면은 그 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뱀이 물면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묻는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그러나 정의, 공의라고 그랬나요? 거기는? 공의라고 그랬지요? 4절 하반절쯤에 공의가 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뱀에게 물려가지고 결국엔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가?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여기서 죽으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5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 바울이 그 짐승을 이렇게 매달려 있던 걸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불에다 떨어버렸어요. 뱀 구이가 됐네. 뱀 구이. 예. 저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제 어렸을 때 친구는 뱀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거를 머리속부터 이렇게 쫙 벗기면 한 번에 쫙 벗겨지는 거 아셔요? 예,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친구도 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셔요. 예, 그러진 않았는데 뱀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까 할까 가만히 굳어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 말씀 6절의 말씀이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예, 그냥 가만히 구경한 거예요. 근데 오래 지나도 붙지도 않고 또 뭐하지도 않고, 예, 엎드러져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마지막에 신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거 보니까 굉장히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들 생각에는 그런 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럼 독사에게 물리게 하셨을까? 물려야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하는 거를, 그 전도하는 일이 수월해져요. 뭐에 물려야요? 독사에 물려야 그
그 토인들한테 뭐를 하기가 쉽다고요? 전도하기가 쉬워요.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뱀한테 물려야 될까요? 물리지 않아야 될까요? 물려야, 물리는 게 하나님 뜻이요. 여기서 심오한 진리가 나옵니다. 물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다? 곧 여기서부터가 또 어려워져요. 하기 싫은 거야.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에 물린 게 곧 복이었어요? 독사에게 물린 게 바울 자신에게도 복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들한테? 그 원주민들한테 복인 거예요. 원주민들한테. 바울이 독사에게 안 물렸어 봐. 그가 신이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다 주목해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을 주목해가지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안 듣지. 누가 들어 그 말을? 극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7절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예,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비상한 사람이다.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서. 그러니까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유숙하게 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3일 동안 있게 되고, 거기서 있으면서 친절하게 모든 일들을 다 공급하고 된 겁니다. 근데 형편을 찾아보니까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부친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열병과 이질에 걸렸던 그 보블리오의 그 부친을 뭐 해가지고 낫게 했어요?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안수해가지고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9절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예, 그래서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또 그 병을 고치면서 그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뭐를 전했겠죠? 예, 전도했겠죠. 당연히 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역사들 보게 되면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나요?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뭐만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것만 봐. 병 고치는 것. 뭐는 안 보고? 예수는 안 보고 뭘만 봐요? 병만 봐. 병. 오, 야, 병 나았어. 병 나았대. 아, 신령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준대. 뭐만 본다고요? 병만 봐. 병만 보고. 또 뭘 보고?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뭐 병 나았어 그러면 그 목사님 뭐 신통하네, 영역이 풍성하네 그러면서 용하네 해가지고 뭐 무당도 아니고 뭔 용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에도 이런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이런 대목들이 어렵죠. 현대에도 이런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예, 여기서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떠한 경우에만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경우에.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갇혔지요.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요. 예,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욕심으로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가요?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은사를 부정하거나 다른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저희 계통에서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상한 거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따게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기 때문에
바르게 서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뭐만 본다고요? 요것만 봐, 요것만, 요거. 주시옵소서, 이것만 봐, 이것만.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제가 웃으려고 우스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할 때에 뭘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 걸 구하기가 쉬워요.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발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목사님, 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그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되면 누군지 다 아실 수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서울에서 전도를 할 때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무슨 은사도 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유의 은사도 주셨대요. 그래서 어느 저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그 목사님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안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멀쩡하게 환자들을 어디에다가 자기 등에다가 업고 다니는 은사를 주셨대. 어떻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업고 다니는 건강한 몸을 주셨대. 그래서 그걸로 환자들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병원에 어려울 때에 그렇게 하는 은사를 받았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은퇴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에게 어떤 은사 다른 은사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박은혜 은사나 또는 뭐죠? 신유의 은사를 줬다라고 하면 자기가 올바르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대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사를 주셨던, 제가 절대로 동영상을 보시는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좋은 결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로 빠지는 분들이 많더라? 나쁜 결과로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들도 그래요. 교만해집니다. 결국에는 그 말년의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바울에게만 허락하고 현대에 있는 그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이런 은사를 허락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한 가지예요. 바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옳은 걸까요? 옳지 않는 걸까요? 옳은 거예요. 그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유리한 거니까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그런 은혜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에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잘 만들어 나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 조그마한 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나?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네요. 10절 한번 읽어보셔요. 후한 예로 우리를 데려가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예,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보블리오 그 사람이 후한 예로 떠날 때에 배에 쓸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그 모든 형편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셔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바라보게 되면 정작 우리의 믿음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아셨지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 우리 교단에서 염려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들이 뭐를 염려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그러한 분들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좋은 결과로 빠졌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로 빠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병은 고쳤다 고치지 못했다? 고쳤다 고치지 못했다?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치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울이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갑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11절 한번 읽어보셔요.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예. 그 맨 뒤에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 우리 로마식 이름이니까 입에 잘 안 붙어요. 헬라식 이름이라서. 석 달이면은 겨울을 거기서 난 거예요. 조그마한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출발을 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예, 여기서 보게 되면 12절 1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1절부터 보면 석 달을 머물고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사라구사예요. 시실리아 섬에 있는 사라구사가 어디냐면은 시실리아 섬의 수도입니다. 여기로 가게 되고 여기서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레기온으로 갔다고 그랬죠? 예, 레기온으로 들렸다가 그렇게 가게 되면 이틀날 또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디올에 도착을 했대 돼 있죠? 보디올에 도착을 해서 여기 로마 여기 앞에 있는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예, 거기서 이제 바울의 일행을 마중 나온 성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일회 몇 회를 있었다고요? 7일. 일회니까 7일 동안 함께 하면서 로마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일반적인 견해는 고린도에서 아마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아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뭐를 썼다고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요.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엄청난 그 문장을 보고서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쓴 편지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 궁금하니까 여기에 14절의 말씀처럼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예, 15절까지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의 소식을 듣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와 또 바울 일행들,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길까지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 바울이 그때 힘을 얻은 거예요. 그 밑에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살해하고 어떠한 마음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형제들을 만나게 했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께 담례하고, 참 이때에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어떠했을지 저는 이게 더 큰 은혜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복을 어디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지 않은 것이 큰 은혜일까? 아니면 15절 보시면 15절에서 그랬죠? 거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아비오 저자와 어디까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무슨 마음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익숙한 걸 좋아해가지고 어떤 기적이나 체험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뭐죠? 안수해가지고 병난 것이 더 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15절의 말씀이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이 누구길래 그 궁금함을 잊지 못해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그 먼 길을 로마에서부터 거기까지 찾아와서 마중 나와가지고 같이 만난다고 하는 것, 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봐요. 제가 오늘 사경회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밟고 내려왔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한 심정이었을지 않았을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중 나온 그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을 마중 나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서로를 봤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러한 마음이 참으로 풍성했던 이 로마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양문의 교회가 이러한 믿음이 풍성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또 아끼고 담대한 믿음을 서로에게서 얻고 서로를 또 존중하고, 이런 믿음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자가 힘을 얻는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잘못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잘 못하더라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육자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이제 오늘 사경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또 총회장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서로를 좀 더 많이 배려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아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굳건한 교회로 서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